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조금 특별합니다. 양주시에 있는 봉양교회 설교문인데요. 네,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문이죠.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설교 한 편이 아니라 기도의 개혁이라는 총 114편짜리 시리즈 중 하나더라고요. 그렇죠. 그중 13번째 편이고요. 시작은 창세기 26장 그 이삭이 우물 파는 이야기에서 출발하는데요. 사실 이런 주제는 보통 뭐랄까 성공이나 성취 이런 이야기로 가기 쉽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건 전혀 다른 길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설교의 첫 질문부터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누구나 자신의 세계가 넓어지기를 원한다. 아마 이걸 듣고 계신 당신도 그럴 테고요. 그럼요. 저도 그렇죠. 그런데 이 설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넓어짐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단순히 더 큰 집, 더 많은 성공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설교가 말하는 진짜 확장이 과연 무엇인지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거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설교의 시작이 이삭이 우물을 파는 장면이잖아요. 네. 생존에 꼭 필요한 건데 파기만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거라고 우기는 바람에 계속 싸움이 나죠. 그래서 우물 이름도 되게 살벌해요. 애색, 신나. 그게 다툼, 대적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교가 주목하는 건 이삭이 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싸우지 않는다는 거요? 그렇죠.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많고 사람도 많아서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줘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죠. 어. 솔직히 처음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설교는 그걸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더 좋은 자리가 있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아주 적극적인 선택이라고 해석하더라고요. 내 힘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리를 기다린다. 이런 의미군요. 네. 그리고 마침내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 곳에 우물을 파고 그곳을 르호봇, 즉 넓은 곳이라고 부르죠. 설교는 이 르호봇을 이렇게 정의해요. 싸움이 없는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양복의 핵심이네요. 이 개념을 설명하려고 설교의 실제 교회 이야기도 하나 나오죠. 네, 그 재개발 이야기요. 교회를 옮겨야 하는데 다들 탐내는 좋은 자리를 두고 다른 교회랑 경쟁에 붙었던 상황. 그때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다고 해요. 만약 우리가 싸워서 얻을 수 있는 자리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가 아닐 겁니다. 와, 대단한데요? 그리고는 그냥 깨끗하게 그 땅을 양보해 버린 거예요. 주변에서는 당연히 바보 같은 결정이라고 저 좋은 기회를 발로 찼다고 수근거렸겠죠. 근데 그 결과가 정말 드라마틱했죠. 네. 1년 뒤에 그 교회가 대신 옮겨간 자리에 시에서 공공부지를 내주고 예상치 못한 후원까지 들어오면서 원래 가려던 곳보다 2배나 더 넓은 공간을 얻게 됐다는 이야기. 이건 그냥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메시지 같아요. 정확합니다. 진정한 확장은 경쟁과 다툼이 없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예시인 거죠. 그래서 이삭이 르호봇을 얻고 나서 한 고백이 중요해지는 거군요. 내가 잘 참았다. 이게 아니라 맞아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주체가 나가 아니라 여호와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핵심 원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설교가 인간의 욕망이랑 하나님의 타이밍을 명확하게 구분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지경이 넓어질수록 더 겸손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내가 따낸 전리품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가진 통념을 깨는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 부분 읽다가 했어요. 보통 지경이 넓어진다고 하면 삶이 더 편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걱정이 줄어드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설교는 완전 정반대를 이야기해요. 지경이 넓어지는 건 결코 편안함과 동의어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책임져야 할 사람이 늘고 관리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커지는 거라고 설명하죠. 일종의 확장의 역설이네요. 네. 설교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지경이 넓어지면서 오히려 신앙이 약해진대요. 왜죠? 그 모든 걸 자기 힘이랑 능력으로 통제하고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뭐랄까, 영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사업이 커지면 주말에도 일해야 하고, 승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반면에 이삭은 지경이 넓어질수록 더 하나님을 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결국 확장, 이퀄, 체겸의 증가라는 공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좀 무서운 이야기 같기도 해요. 그렇죠. 성공을 꿈꾸는 우리한테 찬물을 끼얹는 느낌도 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부담스럽고 책임이 무거워지는 확장을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서 기도의 역할이 등장하는 거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보통은 하나님, 제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뭔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열쇠나 주문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설교는 그 생각에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기도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세 번째 핵심 원칙이 나옵니다. 기도는 확장을 위한 열쇠가 아니라 확장된 지경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기초라는 겁니다. 기초요? 네. 기도 없는 확장은 반드시 붕괴를 낳는다는 거의 경고에 가까운 강한 표현을 써요. 아, 건물을 100층으로 올리고 싶으면 지하 10층, 20층 깊이로 기초를 파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와, 이건 기도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해석인데요. 기도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 또는 앞으로 얻게 될 것을 감당하기 위한 내적인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설교가 속한 1월의 전체 주제, 야베스의 기도랑 연결하면 의미가 더 깊어져요. 아, 맞다. 야베스. 구약 성경에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해서 그대로 응답받은 인물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도를 거의 성공을 위한 모범 답안처럼 여기죠. 그런데 이 설교는 그 유명한 기도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단순히 나도 야베스처럼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더 넓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영적 기초를 단단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재해석하는 셈이죠. 시리즈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름의 변화, 즉 정체성, 그리고 복의 추가, 즉 은혜, 마지막으로 지경의 확장, 사명, 이런 단계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기반이 바로 기도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 모든 변화를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이자 동력원인 셈이에요. 자, 이제 설교는 이삭의 우물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이 지경의 확장이라는 개념을 가장 궁극적인 차원으로 끌고 갑니다. 네, 바로 예수의 이야기로요. 설교는 예수를 역사상 가장 넓은 지경을 여신 분으로 묘사하는데 그 방법이 세상의 방식과는 180도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죠. 맞습니다. 세상은 더 높은 자리, 더 넓은 권력을 통해서 자기 지경을 넓히려 하지만 예수는 가장 낮고 좁은 자리,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넓은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자기 비움과 희생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잇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확장을 이루었다. 와, 이 관점에서 보면 지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네요. 그렇죠. 더 이상 내가 소유한 땅의 평수나 SNS 팔로워 수가 아니라 나의 사랑과 용서, 복음이 닿는 범위가 곧 나의 지경이 되는 거죠. 설교에 나오는 두 번째 예화가 바로 그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가장 완벽한 실패고 가장 좁은 막다른 골목이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온 세계로 향하는 복음의 길을 터뜨리셨다는 것. 가장 큰 양보와 희생이 가장 위대한 확장을 낳았다. 이 설교의 핵심 주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지가 일관되네요.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양보하는 자리에서 인간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에 편안함이 아니라 책임을 통해 그리고 기도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기초가 된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설교는 마지막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내 인생의 판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고 바라지만 이 설교는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은 그 넓어진 지경에 따르는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무게를 견딜 만큼 기도의 기초 공사를 하고 있냐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섣불리 무거운 짐, 즉 넓은 지경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나님이 넓히신 지경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라고 표현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확장된 영역 안에서 길을 잃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최후의 보루라는 의미겠죠? 네, 오늘 우리는 당신이 보내주신 이 한 편의 설교문을 통해서 성장과 성공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마주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이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어떤 거죠? 만약 이 설교의 주장처럼 진정한 확장이 경쟁과 갈등이 아닌 양보와 섬김에서 온다면 이걸 꼭 종교적인 맥락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아, 당신의 직장에서 혹은 아주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를 위해 싸우는 대신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공간을 내어주는 선택을 할 때 어쩌면 그것이 역설적으로 당신의 세계를 상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더 넓혀주는 경험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